2023년 6월 18일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원히 성공하는 자는 슬기롭게 끝까지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다. 아멘. 주일 말씀 제목 한 번 더요. 영원히 성공하는 자는 슬기롭게 끝까지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다. 아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에서 10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할렐루야. 기다린 시대의 말씀을 듣는 주일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서 진리와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받고, 다시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서 진리와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받고서 삼위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일생 동안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길게 말씀하면 자세하게는 말씀을 해줄 수 있지만 오히려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핵심을 중심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서론. 본문에 기름 두 글자를 푸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예수님이 기름 두 글자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신랑이 왔는데 그 중에 다섯은 슬기로워서 신랑을 맞았고 다섯은 미련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신랑을 맞은 자 다섯은 등에 기름을 넣어 놓아서 등불을 켜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자 다섯은 미련해서 등에 기름을 넣어 놓지 못해서 등불을 켜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착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100% 준비를 못해서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등불 하면 기름과 불을 일으키는 성냥입니다. 등불 하면 떠오르는 게 기름이 있어야 되고 성냥이 있어야 되죠. 척하면 척입니다. 잘 들어봐요. 등, 기름, 성냥 이 세 가지는 한 틀입니다. 등, 기름, 성냥 이 세 가지는 일체입니다. 등, 기름, 성냥 세 가지를 갖추어야 신랑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귀가 있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고 알기 바랍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들 중에 5명의 미련한 자들이 때가 지난 후에 기름을 준비해서 가보니 문이 닫혔습니다. 신랑이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니 신랑의 답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겨우 신랑이 한 말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말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준비를 안 한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예수님 사명자도 역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십니다. 준비를 안 한 미련한 자에게는 하나님 성령 예수님도 나는 너를 모른다. 난 널 모른다 하십니다. 슬기로운 자는 신랑을 맞이하고 육신 일생 동안 그리고 영은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랑과 함께 신랑을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 시작합니다. 본론 첫 번째. 등의 기름, 기름. 그 비밀은 무엇을 두고 비유했겠습니까? 기름이 뭘까요? 기름이 뭘까요? 신랑이 왔으니까 신부가 무엇으로 맞아야 할까요? 신부가 돈과 보물 보따리를 준비했다가 나가서 맞아야 될까요? 신부가 얼굴을 예쁘게 화장해야 될까요? 키가 작으니까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준비해야 될까요? 신랑이 왔으니 신부가 예쁜 옷을 입고 나가서 맞아야 될까요? 신부가 명예, 각종 간판을 온몸에 걸고 가서 신랑을 맞아야 할까요? 아니면 신랑이 왔으니 신부는 좋은 환경에 별장을 지어놓고 화려하게 꾸며서 준비를 해놓고 나가서 신랑을 맞아야 할까요? 자, 잘 생각을 해봐요. 신랑이에요, 신랑. 그러면 신랑이 올 때는 손에 무엇을 쥐고 오겠습니까? 신랑이거든요, 신랑. 신랑은 마음에 태양 같은 뜨거운 사랑. 자, 신랑이니까 신랑 신부 최고는 사랑이잖아요. 신랑은 마음에 태양 같은 뜨거운 사랑, 하나님 사랑, 성령님 사랑,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신부를 맞으러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부도 신랑의 대상이죠. 신부는 신랑의 대상입니다. 대상. 그러니까 신부는 달 같은 아름다운 사랑, 신랑을 우러러보는 사랑, 깨끗하고 맑은 사랑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맞아야 합니다. 자, 신부는 신랑의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달 같은 아름다운 사랑, 신랑을 우러러보는 사랑, 깨끗하고 맑은 사랑의 몸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신랑을 맞아야 합니다. 이 사랑, 달 같은 신랑을 우러러보는 깨끗하고 맑은 이런 사랑, 이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신부가 최고로 채워야 할 것은 사랑의 기름입니다. 기름은 깨끗합니다. 기름은 고소하고 기름은 향기롭습니다. 옛날에는 기름으로 등불을 켰습니다. 기름, 각종 열매에서 짜낸 기름을 먹기도 하고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켰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 기름 모두 깨끗하고 향이 납니다. 자, 기름은 무엇을 비유했을까요? 사랑, 사랑. 기름은 사랑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깊은 인봉은 누가 풀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인봉을 풀어줘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깊은 비유의 인봉은 누가? 예수님이 풀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해야 될 사명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도 풀어줘야, 누가? 예수님이 풀어주셔야 압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의문을 풀어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 사명자는 준비하고 예수님을 먼저 맞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절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사명자에게 먼저 풀어줘야 사명자가 땅에서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서 지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우지 않아서 무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왔어도 맞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왔어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모르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모르는 자는 실패자입니다. 아멘. 자, 이제 본론 두 번째입니다. 4,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육체로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 땅에 2000년 전에 4,000년이나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육체는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대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오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온갖 무지로 예수님을 대하고 교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께 따지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막말하고 예수님을 욕하면서 대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친 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이비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 정신 나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고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만 데리고 외롭게 역사를 펴셨습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만 데리고 역사를 펴십니다. 아멘. 지금은 지구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3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은 속상해서 2000년 동안 말도 안 합니다. 나머지는 아직도 슬기롭지 못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누구?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지구 세상에서 지금까지 육신으로 태어난 자들 중에 최고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구 세상에서 태어난 자 중에 지금까지 최고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명예, 권세, 그 어떤 것도 지구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아니, 그렇게도 큰 자가 지구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이신 전능자 하나님의 대상체요. 예수님은 실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예수님을 항상 사랑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대로 시대 사명자가 반세기 동안 벌써 45년이 지났죠.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사명자는 벌써 반세기 동안이나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해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얼마나 한이 되었었는지를 깨닫고 이 시대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들은 100% 예수님을 사랑으로 기뻐하면서 심정에 맞게 예수님을 맞이해서 과거의 억울한 역사의 한을 이제는 우리들이 신부로서 다 풀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대를 하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평생 동안 그리고 1000년 동안 혼인잔치 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소원만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났으면 어떡할까요? 오시는 자, 예수님, 오시는 자, 하늘의 소원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자기의 소원만 풀려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소원, 하늘에서 오신 자, 예수님, 하늘의 소원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7천년 역사 중에 이제 마지막 역사를 맞이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은 자들이 저마다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만족하시게 충성하면서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그리고 그 크신 존재자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제대로 모시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것을 낙으로 삼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슬기로운 신부의 삶입니다. 아멘. 자, 본론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표적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표적은 뭐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소원을 땅에서 이루어 드려야 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것, 그게 더 큰 표적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표적이지만 더 큰 표적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서 잘 살아야 더 큰 표적입니다. 게을러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처음 사랑이 식어서 못하고, 열심히 식어서 못하고, 환란이 있어서 못하면 자기가 택함을 받았어도 자기 스스로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대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사명자도 돕고 함께 해 주십니다.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가 스스로 멸망길로 가버리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죠. 자기가 하는 대로 하나님도 예수님 성령도 도와주십니다. 아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축복인지 절대 깨닫고 해야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목적을 이루어 오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과거에도 미래에도 다시 없는 최고로 이상적인 역사를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은 지금 땅에서 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사랑을 최고로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자, 자기가 행할 때 그때 정말 귀한 것도 확실하게 모르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나간 후에 그제서야 아, 기회가 지나갔구나. 혹은 아, 그때가 좋았네 하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정말 억울하죠. 행할 때 행할 때 그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시 되돌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모두 지금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슬기롭게 매일 사랑의 기름을 채우는 게 슬기예요. 매일 슬기롭게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신랑을 맞은 다섯 처녀같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형자도 사랑으로 맞이하고 축복도 받고 기뻐서 낙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를 되돌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매일 슬기롭게 하면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맞이하고 자기가 축복도 받고 기뻐서 낙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시면서 충성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랑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 사랑해서 영원히 잘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선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잘하자, 이때 잘하자. 지금 이때가 다시 오지 않을 좋을 때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앞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두 듣고도 몰랐습니다. 환란이 닥치고 고통을 겪으니까 지난날의 말씀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겪어야 마음에 찔려서 절실하게 깨달아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현실과 미래에 후회하지 않게 슬기롭게 행하여라. 그래야 신랑을 맞이하고 기뻐하면서 산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현실과 미래에 후회하지 않게 슬기롭게 행하여라. 그래야 신랑을 맞이하고 기뻐하며 산다.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결론 말씀드릴게요. 결론. 결론 첫 번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미련한 자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말씀을 하나님, 성령, 예수님처럼 귀하게 대하지 않아요? 말씀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 자는 하나님과 일체되지 않은 자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자는 성령님과 일체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일체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과 귀신과 악한 자들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역사에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사탄, 귀신, 악한 자들과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과 일체되지 않으니까 귀신과 사탄과 일체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 예수의 말씀을 받는 자들, 특히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깊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목숨 다해 외쳐야 예수님이 그런 단상에서 외치는 자들을 예수님의 육신으로 삼고 그 사람과 같이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게 전하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불인데, 왜? 말씀을 전해줘도 왜 듣는 자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나 예수가 준 말씀을 속 시원히 전해줘야 한다. 그래야 말씀을 듣는 자가 기대를 걸고 와서 듣고,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기대를 걸고 와서 듣고, 말씀을 잘 들어야 문제도 풀리고 힘도 받고 성령과 말씀도 충만케 되는 것이다. 예전에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배운 말씀을 선생님이 외치듯이 너희도 힘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외쳐 주어라. 성령 집회 때도 성령으로 나 예수가 외쳐주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속 시원히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말씀 좀 속 시원히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새벽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야, 정말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이 뜨거운 말씀이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잊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서 전도하고 약한 신앙인들을 힘있게 잡아줄 정도로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최고로 귀한 말씀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주셨어도 외치는 자가 자기식으로 육적으로 전하면 어떻게 돼요? 외치는 자가 자기식으로 육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듣는 자들이 진리와 사랑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못 느낍니다. 말씀은 똑같은데 전하는 자에 따라서 능력이 나갑니다. 아멘.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자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듣는 자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성령 충만하게, 말씀 충만하게 하고 슬기 말씀을 잘 증거하면서 자라는 자는 예수님이 큰 교회로 그런 사람은 보내고 그런 자에게 더 큰 사명을 준다 하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불이 있게 똑바로 전파를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확실히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증언해 주십니다. 아멘. 주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고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전하여 많은 자들이 전도되어서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단상에서나 말씀 전하는 사명자들이 그와 같이 해야 됩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표적이 일어나고 말씀 전하는 자가 속 시원히 확실하게 전하게 되고 불같이 뜨겁게 전하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표적이 일어나고 전하는 자가 속 시원히 전하게 되고 불같이 뜨겁게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그래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자들의 심령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그들이 사망권에 죽어있는 자들을 전도해서 살려냅니다. 각자 저마다 행하는 만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사명자도 그 사람의 육신을 쓰고 행하게 됩니다. 자기가 행하는 만큼 예수님이 그 사람의 육신을 쓰고 행하게 됩니다. 행하는 만큼. 각자 저마다 행하는 만큼 그 육신을 쓰고 삼위와 예수님이 사명자가 행하게 됩니다. 결론 두 번째, 시대마다 개인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율법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쓰였습니다. 이것이 구약 말씀의 특성입니다. 신약 때는 말씀의 특성이 무엇이었을까요? 신약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이 시대 말씀의 특성은 뭘까요?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셨죠? 자, 이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은 자들, 이 시대 말씀의 특성은 뭘까요?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 신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말씀의 특성이에요. 신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알아야 사탄도 인사탄도 유혹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특권, 이 시대의 특성, 이 시대의 권세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잃으면 사랑도 상실, 신부의 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특권, 특성, 권세를 잃으면 사랑 상실이에요. 신부 자격 상실입니다. 아멘. 신부는 무엇이 낙이죠? 신부는 무엇이 기쁨일까요?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부에게, 자기에게 낙이요 기쁨입니다.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안 하면 신부가 무슨 기쁨과 무슨 낙으로 살까요?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부는 희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님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최고의 낙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최고의 낙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모두 알았으니까 매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잃으면 어떻게 되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은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성령님을 잃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령님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차지하죠? 아멘. 그래야 땅의 천국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신랑을 차지하고 천국을 얻어야 자기의 마음 천국도 되고 몸의 천국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행해야 몸의 천국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 수만 가지를 해드려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일체가 안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살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 수만 가지를 해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리 수만 가지를 해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과 일체가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해드리기는 해드리는데 뭘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해드려야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됩니다. 아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이 무엇을 비유했을까요? 사랑. 사랑을 기름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사랑을 기름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자는 이 시대 말씀의 특성대로 매일매일 잊지 말고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기 할 일을 꼭 행해 드려야 합니다. 아멘.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입에서 음식을 토해버리듯이 예수님이 토해버린다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실제로 성경에 그런 사실이 있었죠.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사울을 세워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사울이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가 해드리고 싶은 것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근심해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라 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고 사울은 변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사울을 보고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도 후회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 사울을 보고 하나님도 사무엘 선지자도 후회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사무엘아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자, 사울에게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울은 지옥 같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 왕에게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악신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고 지옥 같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은 죽는 날까지 그 괴로움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결국 전쟁에서 패해서 사울은 적군의 손에 죽게 되었을 때 옆에 무기 들고 있는 자에게 나 사울이 너무 괴로우니 나 사울을 좀 죽여달라. 내가 적군에게 모욕적으로 죽고 싶지 않다고 했으나 옆에 무기 들고 있는 자가 감히 두려워서 사울 왕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자신의 칼로 스스로 할복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지 않고 이런 사울 왕은 결국 스스로 할복 자살을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성령, 예수님 삼형자의
사랑의 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신이 떠나가면 악신이 들어갑니다. 악신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신이 떠나가요. 그러면 악신, 사탄, 귀신, 마귀가 들어가죠? 그러면 마음이 지옥이 되고 육신 지옥, 삶의 지옥, 모든 지옥이 됩니다. 육신 세계 삶의 지옥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이 되죠. 사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다윗을 미워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면서 살다가 사울처럼 죽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이 떠나가 버리면 악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할복 자살을 해서 죽게 됩니다. 사랑의 신이 떠나가면 사울 왕처럼 되고야 맙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신이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 했습니다. 아멘. 사람을 미워하면 그 영도, 그 사람의 육신도 사망권에 살게 됩니다. 섭리사에서도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미워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무지해서 자기의 감정으로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자기가 오해를 해서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해보면 미워할 자가 아닌데 내가 잘못해서 미워했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주 그리스도 예수님까지도 자기를 사랑하면서 도와주시니까 그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 최고 세상의 낙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아멘. 아니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큰 자가 있습니까? 삼위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실 때 정신을 차리고 잘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은 귀한 것도 잃은 후에 그제서야 깨닫고 후회합니다. 예수님을 잃은 후에 또 사랑하는 자를 잃고서 고통을 받아야 그제서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오늘도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슬기로운 자 같이 행해서 매일 뭘 준비해야 돼요? 사랑의 기름,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형제 사랑, 사명자 사랑. 매일 사랑의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맞아야 됩니다. 아멘. 자, 결론 세 번째. 기름을 빼버리고 빈 등만 가지고 맞이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십니다. 아니, 사랑은 빼버리고 육체의 덩이만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십니다. 아니, 사랑을 안 가지고 오고 육체의 덩이만 형식적, 외식적 그런 삶의 행실만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 앞에 예수님의 육신이 나타났을 때 그 좋은 기회에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자들은 얼마나 평생 후회하고 영원히 후회를 하였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만약에 그 옛날 유대인 그 시대처럼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처럼 그같이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멘. 봐봐요. 메시아를 봤을 때 그때 맞이하지 못한 자들은 당세의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을 못 맞이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지 못합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비참한 운명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간의 마음대로 예수님한테 막말을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 갖은 악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 갖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유대인들이 행한 대로 예수님께 악을 행했죠. 유대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아멘. 항상 사람을 보는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직접 적대시하지는 않아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적대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욕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보낸 자를 핍박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인간이 알 수가 없죠.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악함으로 대했습니다. 자, 봐봐요. 항상 누구든지 예수님을 멸시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잘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보낸 자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낸 자는 사람들이 박해합니다. 악으로 대합니다.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가진 음해를 꾸며대고 박해합니다. 예수님이 보낸 자는 인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박해합니다. 그러나 몰라서 대했다고요? 몰라서 대한 것도 죄입니다. 몰라서 악으로 예수님을 대했고 몰라서 예수님이 보낸 사명자를 대한 것도 죄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몰라서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자는 몰라서 자기가 악을 행했죠. 악한 행함대로 하나님은 대해 주셔서 예수님도 대해 주셨죠. 예수님의 답변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 답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면 가만히 있고 모르면 아는 자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는 자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섭리사에서도 선생을 욕하거나 선생을 불신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생이 보내서 심부름을 시키면 사명받고 하는 그 사람을 잘 몰라보니까 알 때까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무지한 대로 악으로 대합니다. 항상 보내신 자 주체, 하나님은 불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낸 자를 모르기 때문에 가진 불신으로 대하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마구 엉망으로 대합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이 보낸 자를 악으로 대하는 이들은 대개는 형식신앙, 교만신앙, 무지신앙, 육적신앙을 하는 자들입니다. 형식, 교만, 무지, 육적신앙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보낸 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보낸 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멘. 자, 결론 4번,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20절을 보면 노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던 자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런 자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받은 그 영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2400년 동안 옥에 갇혀서 지옥 고통을 받고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영옥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영으로 가셔서 그 지옥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다시 영으로 맞이한 자들은 거기에서 나왔고, 예수님이 영으로 전해 주셔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자들은 영옥에서 못 나왔습니다. 아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옥에 갇힌 지, 영옥에 갇힌 지 2400년 후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영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2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그때도 안 듣기도 했습니다. 한 번 안 들으면 잘 안 들어요. 자,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안 들으면 보다 사망권에서 살게 됩니다. 아멘. 이 시대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말씀을 주시는 건 왜요? 하나님 성령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주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자, 말씀은 마치 육신의 양식처럼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됩니다. 육신의 음식과 육신의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죠. 그것처럼 말씀을 안 들으면 바로 영이 힘이 없고 영이 쓰러집니다. 자, 그러니까 환란을 이기고 영과 정신과 혼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전심으로 꼭꼭꼭꼭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너희 육신의 별미, 말씀이 떡과 같다 하셨습니다. 말씀은 진수성찬과 같습니다. 말씀은 떡과 같고 말씀은 진수성찬과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꿈에서 만약에 진수성찬을 먹는 꿈을 꾸면 그것은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또한 말씀을 사랑으로도 보여줍니다. 말씀을 무기로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설교할 때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능력을 받아서 약한 자도 잡아주고 사탄의 메인 자도 풀어주고 시험에 든 자도 풀어주고 오해하는 자도 풀어주고 어떻게 해요? 설교할 때 말씀을 잘 듣고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 문제도 풀어주고 이같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도 성령도 사명자도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육신으로 쓰면서 도와줍니다. 아멘. 반면에 말씀을 불신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불신하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 사명자를 불신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불신하면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그 사람을 삼킵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가 됩니다. 죽어버렸잖아요. 말씀을 부인했어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에게서는 축복을 다 거두어 버립니다. 말씀을 부인하고 죽어버린 자에게서는 축복을 다 거두어 버립니다. 자, 오늘은 영원히 성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같이 육신 일생 그리고 영까지 영원히 잘 되려면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을 잘 믿고 슬기롭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성령님, 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사랑이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